네, 오늘 통성경 길라잡이 19가 요나의 기적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바로 BC 8세기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에는 그 당시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니느에 땅에 보내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요나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첫 번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힌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요나도 철저한 유대인이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나라들을 무력으로 힘들게 했던 아수르 제국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뱃속 3일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요나는 자신의 민족 입장에서, 내 민족 입장에서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할 대상,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라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큰 사고를 일으키는데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와는 정반대인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라고 하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매우 두렵고 떠는 그런 위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요나는 이 큰 풍랑의 원인이 바로 자신 때문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본인 자신을 생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니느웨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세 번째,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사네립 왕 때의 제국의 수도가 된 곳인데요. 10개의 성읍과 15개의 망대를 가진 굉장히 큰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니느웨 지명이 나오는 2개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후 150년이 지났을 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니느웨를 지명으로 한 요나서와 나훔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니느웨는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니느웨 땅은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토사로 인해서 2450년간 땅속 6m 아래에 토사에 묻히게 됩니다. 이후 한참 지난 1849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로 인해서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 아수르 관련된 유물이 11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당시 니느웨 땅은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겨우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주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최대한 열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당시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니느웨 땅의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왕이 조서를 내리기까지 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모두 살려주시는데요. 이 모습을 봤던 요나 선지자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 그 요나 선지자의 진심은 아수르 제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되는 적대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언짢은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옛날 모세의 기도의 부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는 모세의 기도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요. 바로 그 당시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면서 살짝 하나님의 마음을 비틀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박넝쿨 비유를 드시면서 요나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요나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요나는 자신의 어떠한 변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와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왜곡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민족주의를 고쳐주시고 마침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요나는 찬양의 구절처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라고 저희가 잘못 정의하고 있었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요나서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열방은 향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했던 요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멋진 파트너였던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약시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나서를 통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